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근처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개나리, 벚꽃들, 아주 만발해서 눈이 부시도록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시시하게 꽃다발 몇 송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송이 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꽃에 담아 피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그냥 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어떤 나무도 어떤 꽃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무슨 지가 먹나요?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연 모든 만물 어느 하나도 그 존재 이유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무엇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인간만은 모든 일을 자꾸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휴가 가고,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의 허무주의가 온 거 아세요? 여러분도 그래 보시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어머님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밥을 한다, 음식한다. 때로는 그게 얼마나,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하고 준비하고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이 큰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만 위해서 할 때도 좋을 수 있죠. 쾌락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의 쾌락인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사업가 이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에 성공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모두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모든 교회마다 믿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오늘 사랑의 언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세 번째 십자가의 언어로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게 되자 그 통증은 그 아픔은 얼마나 온 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 빵 얻어먹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25절의 말씀이죠. 25절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이모 살로메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따라갔어요. 겨우 남자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요한이 따라가서 거기에 십자가 아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심한 통증 가운데,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그 아래에 계신, 통곡하며 울고 계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Woman, behold your son.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위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별로 하찮게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찮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볼 뿐이지요, 주님은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읽다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하는 말로 여인을 부를 때 가장 예의 바른 호칭이래요.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도 보면 창세기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마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요한이 여자애라고 하는 의미는 귀나이라고 하는 존칭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북한말로 까부술 것이고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실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그 여자여라고 하는, 바로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를 이룬 그 여자고, 나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뱀의 후손은, 뱀은 나를
십자가 달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인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아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런 통증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챙기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정말 그 감사한 것 가운데 축복의 시작이 있었다면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축복의 시작이고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은 저는 차남이었거든요. 저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제 형님과 형수님이 연탄 사고로 하루 새벽에 그냥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3명을 두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부모님 모시. 제 집사람은 부모님 모신다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그래서. 왜? 부모님을 모시기는 뭘 모셔.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곁에 계시고 부모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시기는 뭘 모시냐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곧바로 또 부모님을 다시 모셨어요. 미국에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몸이 많이 이제 편찮으시고 그래도 어머님과 우리 아이들 4명과 함께 복닥거리면서 함께 지내는 그 시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효도는 유전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그걸 다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부모님 효도하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후회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 같이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저희 아버님이 계시면 또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함께 기뻐하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막 화내면서 누가 그러냐고 그러시고 누가 우리 아이들 우리 누가 그러시고 늘 하루에 종일 부모님이 하신 일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가정 그래도 난 우리 가정은 상처가 난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님을 뭐 잘해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분도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도 어머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앞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10계명 가운데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다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어요. 뭐 잘해주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고.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가족 사랑을 넘어서는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냥 엄마 나 보세요 울리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behold your mother.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mother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자지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 아픔 가운데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네가 너의 어머니로 your mother로 모시고 너의 어머니로 잘 모시기를 내가 부탁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이때부터 그의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을 때도 마리아를 늘 모시는, 그래서 마리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큰 복. 그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살면서, 원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격이 우리 아들 번개불에 콩 꺼먹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는데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본문 읽다가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생각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4명 있다고 그랬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제는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제는 그냥 그는 가족 관계에 주님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관계는 유교의 가족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그 관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도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사랑의 관계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인간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부모님도까지도 다 잠깐이더라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끝으로 한 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의 경성대학을 졸업하시고
김일성 의대 교수까지 하시고 가족들을 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생 홀로 지내신 분이시고 1959년에 국내 최초로 간 절제 수술도 하시고 이분의 한국의학학회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서울의대에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보금병원 원장으로 40년 동안 홀로 계시면서 서민 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 없는 그런 생활합니다. 그는 십자가 길을 걸어간 한 번은 보금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했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치료비를 낼 수가, 입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못해가 하다가 장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모자란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지금 못 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환자의 사정을 들은 이 장 박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냥 살짝 도망치시오. 그래서 장 박사는 소무과 직원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았어요. 얼마 뒤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 박사가 농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갈 때 차비로 쓰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환자가 사라졌다고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직원이 달려왔어요.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이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 내가 내 이름으로 다 돌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한 그런 위대한 그 삶을 살아갔던 귀한 인물들이 장기래 박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면 귀한 의사분들, 귀한 간호사분들, 교사들 가운데 이런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우리 아이들, 혼자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오늘 세 번째로 주신 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효도에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우리 귀한 어른들, 홀로 계신 우리 어른들 더 사랑하고 더 돌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는 Behold your mother, 너의 아버지요, 너의 어머니라고, 너의 동생이라고, 너의 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만나는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드리는 찬양도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고 어느 강대국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돌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